오늘은 무릎으로 산 그리스도인 10장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요한복음을 읽는데 또 기도했냐? 토요일에도 주일에도 여러분이 질문했어요. 3일대로 이대로 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보자.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니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구하여라. 내 이름으로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쭉 설명을 드리고 토요일에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왜 그러시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또 반복하겠습니다. 반복한다는 것은 중요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반복을 한다는 것은 더 크게 깊게 넓게 높게 알아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의 습관은 뭐 한 번 들으면 들었다고. 한 번 들은 것은 들었다는 것은 기억하는데 그 내용도 몰라요. 의미도 몰라요. 그런데 들었어. 다시는 듣고 싶지가 않아. 무슨 맛이 입맛이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까다로운 맛들입니다. 범죄하는 것. 우물가의 여인처럼 똑같은 거예요. 항상 새로운 남자를 원하는 것. 그래서 꼭 버려집니다. 새로운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것을 바랍니다. 당신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피 속에서 당신의 죄들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고 선명하고 명확하게 비추실 때 당신은 예수 피 속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 피에서 여러분이 주인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얼마나 답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질문했습니까? 성령님, 내가 예수 피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죄를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예수 피 속에 있지 않으면 죄를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합리화, 거짓됨, 자기의 정당화,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우기는 거, 손해봤다고 우기는 거, 너보다 더 크게 손해봤거든. 아주 악질인 겁니다. 상처받았다고 우기는 것이 범죄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미워하지 않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범죄예요. 미워하지 않는 것이.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령께서 당신의 죄들을 들추되 기쁘고 행복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가? 예수 피 속에 있는 사람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피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은 점점 예수를 피하게 되는 거예요. 당신에게 부흥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며 성령님에 의해 기도에 몰두하고 있는가? 정말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이 안에 예수가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안에 살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맞고 그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주인이라 고백 나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죽은 사람을 살리신 그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 맞냐고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대접하십니까? 이용하십니까? 무시하십니까? 압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닌 것. 자녀인데 부모의 말을 안 듣고 부모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그러니 아버지의 계획을 없이 살 수가 없죠. 아버지의 계획을 아십니까? 기도해서 알아봤습니까? 물어봤습니까? 사귀어서 알아봤습니까?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왜 안 하실까요? 누가 명령을 했어요? 임석현이 명령을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명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명령하셨습니까? 그 명령이 직접이십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여러분이 무엇인가 해야 될 기도라고 생각하시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여러분 마음에 갈망을 줬다면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그 명령을 불순종한다면 여러분은 어찌 되겠습니까? 불순종을 밥 먹듯이 개무시하는, 하나님을 개무시하는, 예수님을 쓰레기 취급하는, 성령님을 오물 취급하는, 똥물로 대하는 그런 주함교 아닐까요? 목사님 너무 지나친 말씀 아닙니까? 차라리 내 말이 지나친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떨어져 나가서 다시 빛을 못 보게 한다면 그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를 살리시려고 부흥하시려고 이렇게 사랑으로 섬겨주고 대접해주시고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이러는데도 거절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몇 번이나 품은 이 안타깝느냐? 너희가 나를 거절했다. 소도 양도 들짐승도 이 집짐승들도 다 주인을 알아보는데 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나의 사람들은 나를 알아보지도 못해. 내 아들을 죽이고 내 아들 값으로 산 내 백성이 내 자녀가 나를 모른다고 한다. 이 소리가 여러분 소리에 들리십니까? 마음에 힘의 그 놀라운 은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땅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나며 교회를 이루고 구원의 증인을 세우고 거절하고 또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하시고 약속 명령인데 전혀 없습니다. 우리 김장 안 해도 됩니다. 이 돈 달라 안 알려도 돼요. 김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사귐이 먼저라니까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 기도가 먼저라니까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다 할 줄 아는 것들이 김장도. 그렇지만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아버지께 구하는 것, 성령의 음성을 성령 가르쳐준 대로 인도하여서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는 그것이 최우선이요 전부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건 죽은 사람들이 하는 것 동일합니다. 죄인들이 하는 것 동일한 겁니다. 나 예수님 나의 교회 누구십니까? 그러면 나와 교회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질문을 하셔서 답을 얻으셨습니까? 로마서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9절.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서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셨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살아주시는데. 요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그것은 아버지께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의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을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걸 주시고 아들은 그것을 모든 가졌지만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하게 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된다. 그렇게 한다. 자, 그러니 아버지 것을 다 받았으니 아버지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중보자다. 자, 아버지께 너희를 다 이끌었다. 그러니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예수님을 이름을 대서 아버지께 알렸는데 예수님을 대서 내가 누구인지가 증명이 되었는데 그러려면은 예수님과 사귀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누구지는 않고서는 아버지께 뭘 구해야 될지 알 수 없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을 갖게 하려고 부르신 것 아닌가. 좀 이제는 받아들이십니까? 이제는 좀 실제가 되십니까?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거절, 거부, 불만, 불안, 초조 이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가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여러분을 섬기고 대접하고 통치하는 그분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보다 귀한 것들이 많다는 게 범죄입니다. 이 범죄를 성령이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들을 여러분 범죄함들을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기쁘십니까? 아직도 숨고 싶으십니까?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무감각해. 이미 숨어버린 것. 숨고 싶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나오셔야죠. 빛 속에. 그러지 않다면 여러분은 무감각한 사람으로 볼 것입니다. 로마서 무릎을 산 그리스도인 10장 어떻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물론 앞에서도 계속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들을 저자는 계속해서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거는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거는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가 있습니까? 나는 몰라서 기도를 못하겠다.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고 만한 사람. 저자는 네가 세상에 아는 게 얼마냐라고 물어봅니다. 네가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알고 있다고 너는 안다고 착각하냐.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온전히 아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 하나님께 모든 능력과 모든 지식이 있다면 기도와 관련해서 종종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를 하는 데는 분명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 잘 모르겠고 하나님 일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만은 뭔가 뭔지 모르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전혀 사귐이 없다는 것이죠. 여전히 자기 중심 안에다가 내가 알만 해야지 기도를 하지라고 끄집어 놓는 것. 가장 악질이라는 것, 죄의 본성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기도가 방해될 수는 없다는 것. 이유는 나의 주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 오늘도 부활을 경험해야지 십자가를 경험하는, 이 경험되지 않는다면,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모릅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방법을 알아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느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압니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 일, 이렇게 잘 모릅니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가 알아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통상적인 일들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뭘 알아요? 뭘 압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을 좀 한다고 여러분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에디슨이 이래만 21년 8월에 이런 내용을 말했다고 해서 저자는 거기다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 100만 분의 1% 지식도 알지 못한다. 물, 빛, 중력, 전기, 열, 자성.
뭐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모릅니다. 많은 가설들이 있지만 이게 전부예요. 우주를 정복한다, 뭐 어디를 간다 하지만은 그냥 그 간 것 자체. 근데 내 입장에서 엄청 크게 만들어 놓고 안 든 척을 합니다. 물론 박사를 하기를 받으면 많이 한다고. 박사는 자기가 제일 그 세 분야밖에 모릅니다. 넓은 분야보다. 많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운명을 모른다는 사람들이나 운명을 안다는 사람 똑같습니다. 그걸 안다고 아는 척하지만 얼마나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켜져 있을 겁니다. 핸드폰 들고 있죠 다. 여러분 핸드폰 얼마나 알고 사용하십니까? 조금 알고 사용하는. 여러분 이상 공기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마시고 드리고 그런 거 전도 주고 여러분이 하는 것 지식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는 건 분명합니다.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래요. 일들이 어떻게 모른다고 그래요. 여러분 핸드폰 어떻게 해서 만들었던 과정을 보면 핸드폰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히터를 틉니다. 겨울에 추우니까. 여름에는 더우니까 에어컨을 틉니다. 여러분 에어컨에 대해서 아십니까? 에어컨을 만든 사람은 만든 것밖에 설치는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치신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겠다고 했다는 것도 압니다. 알고 계십니까? 직접 배우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또 인용했습니다. 마태복음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명은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이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평화가 예수가 주인 되는 것. 그러면 그게 쉬는 거예요. 그 쉼이 없으면은 근데 그 쉼은 뭐예요? 예수님께 배우는 겁니다. 직접 배우는 겁니다. 그 직접 배우는데 다양한 기도도 가르쳐주고 섬김도 가르쳐주고 아버지 모든 다 가르쳐주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을 보내서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성령님께 여러분 직접 배우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예수님께 직접 배우십시오. 성령님께 직접 배우십시오. 아는 체 하지 마십시오. 아는 체 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권면하고 아는 체. 성경을 연구하는데도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예수님 말씀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울리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를 사귐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알아가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저자가 질문하십니다. 저자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는 방식들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마음과 생각을 계시해 준다.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 13절을 그냥 쭉 끝까지 여러분 이게 진짜 됐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여러분 마음에 요몬하게 하시고 열망과 갈망과 소망과 소원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실천하게끔 하나님의 시련으로 바꿔주신다. 해주신다. 여러분 이 말이 실체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말을 와라. 쉬게 해주겠다. 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내게 직접 배워라. 네 마음에 쉼을 얻게 해주겠다. 예수님이 주인이고 안식이다. 평화다. 사랑이다. 기쁨이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여러분 진짜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자, 하나님이 그 명령하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기도하라고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데 기도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사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 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도 예수님이 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왜 안 하십니까? 라고 지금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본어게인하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게 찬양을 하면서 이 모임에서 여러분에게 물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너무 안악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가 이 땅에서는 힘들고 불편하고 불평이 많고 환난다 여러 가지 너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노라. 이 세상에 있으면서 있기 때문에 마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는 건 마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마귀가 생각하는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고 계속해서 사단과 졸개들은 아주 바쁘게 움직이면서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잘 악한 사람 또 어떤 때는 좋은 생각을 집어주고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어떤 여러분에게 말을 해줄까, 생각을 줄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생각과 마음 항상 분별해야 됩니다라고 했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항상 옳은 것인데 누구 안에 있게 한다고요? 예수. 여러분의 생각이 하고 있는 마음들이, 생각들이 어디서 왔는가? 이 말씀은, 이 성령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과 의도를 다 밝혀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벌거숭이처럼 온전히 다 들춰져야 됩니다. 그래야 담대하게 대제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버지 앞으로 나를 이끌어진 것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대로 꼭 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에 이 은혜를 보여주는데 그런데 너무 많은 거절을 하고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을 사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상황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기억하고 계십니까? 고레자의 배선장, 상황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말합니다. 파선된 선원들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배선장은 그 폭풍 가운데 글로 움직이고 하고 싶자 왜 글로 가야 모르지만 후에 이 산장이 고백합니다. 그러는 나의 같은 고레자비 배선장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종교를 믿든지 안 믿는지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날부터 매일 일생 동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날 내 마음속에 내 배의 항로를 북쪽으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놓으시다고 확신합니다. 그 생각이 14명의 목숨을 구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구하고 그들이 기도했다는 걸 알고 자기도 그런 생각, 정말 어떻게 이런 생각을까지 모르 그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 예수 믿었습니다라는 거. 여러분 어떤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실 말씀도 많고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주고자 하시는 생각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 바쁘고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이라고 대놓고 많이 바쁩니다. 막 엄청. 그런데 뭐요?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귀질 않습니다. 1920년대, 40년대도 그 미국의 공황이 왔을 때도 그 가난함이 왔을 때 하는 것이 부가 있을 때 똑같았고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이 처자도 너무 안타깝고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의 뜻을 계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뜻을 알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명령을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이 다 거절해버립니다. 우리 교회는 거절해버립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사무엘 같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주님께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듣지 못하다가, 이해를 못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기도를 예수님과 사귀 예수님 말씀에 성령의 기울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고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하는 게 사람이 쳇바퀴 떠나 먹고 씻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에 벌벌벌 떨면서 수밖에 없는 죄 성품대로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에 새로운 생각을 집어넣어 주심으로써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이라라고 어떤 사람이 강력하게 설교했었는데 나는 한 자매와 20년 동안 다투고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 기도합시다. 그런데 어느 날 선지가 왜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어? 남은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왜 이때까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화해하지 않는 세상의 방법으로 화해가 아니라 매주마다 하는 기도 모임에 한 경건한 분이 남편에게 기도합니다. 그 남편은 계속해서 아내를 그 기도 모임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도 역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은 여전하십니다. 여전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기도 모임에 이 내용을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해주십시오. 기도한 그 남편이 물어봅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 남편이 기도한 물어보면 누구를 위해 기도했냐고 집에 물어봅니다. 그날 밤에 남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를 믿냐.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고요? 경건한 여인. 어떤 여인이라고요? 경건한 여인. 경건한 아내. 남편을 무시하고 다투고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하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 현숙한 여인. 경건한 여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셨고 실은 하나님이 기도가 필요한 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간곡히 청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그 사람이 자기 분을 데려올 때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기도 모임이 열리고 있는 곳에 문을 열고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들어갔습니다. 집에 와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을 도우시고 우리의 결심을 견고하게 하실 수 있으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언제라고요? 기도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드리는 기도 중에는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기도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는 우리가 이제 행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그들을 도우려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초의 의심도 있을 수 없습니다. 농장주 가정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 아들이 뭐지? 우리에게는 이거 있습니다. 합시다. 기도만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에서 기도 지금 우리에 있는 것으로 나눕시다. 그 아들의 반응에 예스. 한 어린 소년이 그리스도 할 일에게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우리 아들 너 친구 있니? 네. 그 친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 너 못해요. 그래? 그러면 복음 전하지 마. 그냥 한 가지 하라. 복음을 절대 전하지 말고 한 가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 애 앞에 영혼 얘기도 끊지 마. 그 어린 이 소년이 기도하고 있다가 목사님 아니요. 나 기도를 전할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영적 상태에서 기도할 때 진정으로 교제하는 그 전에 먼저 하나님과 교제가 필수입니다. 라는 사람들과 교제하기 전에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제. 그래서 요한일서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기만 해서 사귀자. 제가 이 기도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수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할까요? 하나님 주십시오. 성령님 알려주십시오. 예수님 알려주십시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제대로 구분도 못하는데 그때도 그렇게 누가 내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내 성령님이 그렇게 알려주시니까 그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틀릴 때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 책 그대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하지 않으면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절대 배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을 위해 거의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상태를 압니까? 그냥 대충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뭘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뭘 물어봤냐고요. 성령님, 그 자매가 그 형제가 이런 상태인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그냥 대충 경험을 통해서 이번에도 그렇네.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필자는 기도에 대한 나의 믿음을 아주 견고하게 해준 일을 지금까지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13살의 소년이었을 때 어느 날 나는 하나님께 내가 해외 선교를 새로 후원하는 20명의 사람들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다가기 전에 정확히 수명의 사람들이 새롭게 확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확정하지만은 우리의 연약감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을 확정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 말은 갑자기 한번 기도했더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 이 사람 필자도 교제 갈 때 친구 아버지가 뭐라
성령에 충만해라. 이 말에 쪽지를 배달되기 찬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소년에게 말한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렇구나. 확신이 있구나. 주시는구나. 제가 기도원처럼 해봤다. 그건 나에게 주는 확신이 아니었어. 생활비가 없을 때 20만 원 주셨는데 10만 원을 헌금하라. 예스. 아내와 5만 원과 협상을. 그 다음에 맞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회 회계를 맡고 있었을 때 헌신 예배라는 일을 할 때 모든 비용을 정확하게 채워주신 하나님, 또 나에게 기도하신다는 것을, 기도하실 때 응답하신다는 것을, 계획하니 정확하시다는 것을 확신을 갖게끔 해주셨습니다. 이 소년도, 이 저자도 이 어린 나이에 그렇다고 해서 성령에 충만해서 완전 성령의 사로 옆에서 사는 삶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열심히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삶을 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건 같이 병행돼야 되는 겁니다. 이 저자도 나중에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이렇게 선교사로서 또 책을 쓰게 됩니다. 나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이런 복된, 이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